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한국 시간으로 7월 8일 주일 이제 오후 시간 잠깐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 잠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인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는 전체적으로 여러분 12장이 아니라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 요한계시록은 22장,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스가랴 12장에 작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텔아비브에서 그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벌써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대사관을 옮긴 상태고요. 이제 그 와중에 마음이 약간 세상 사람들이 무게중심이 한반도에 쏠려서 싱가포르에 그 미국과 노스코리아의 어떤 회담이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잠깐 그 이스라엘의 어떤 평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사람들이 그 눈을 돌리는 사이에 그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는 조금 이렇게 어떤 그 누그러뜨려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래서 스가랴는 이 14장으로 되어 있지만 끝에 12장부터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토속신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의 소리가 절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토속신이 되어서 세계적인 어떤 유대교 종교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고요.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신 다음에 벌써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스가랴 12장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본인을 소개하시냐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속에는 영이 있거든요. 그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가랴에서는 벌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하시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결국 이러한 그것을 통해서 이미 그 예루살렘은 그 다윗이 그 시온성 그죠? 그 다윗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그 도시를 세운 다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특히 AD 60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들이 70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잠시 회복됐다가는 또 한 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라는 자가 그 스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그 모욕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긴 행동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의 그 이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결국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의 그 쉽게 말해 조상인데, 지금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사야 17장 말씀대로 다마섹의 장차 황폐해서 그저 무더기가 되리라, 이런 그대로 지금 7년 동안 내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지금 그 사역과 그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요. 장차 언젠가는 또 한번 예루살렘이 그
혼축케 하는 잔이 되고 유다에까지 미치리라는 것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치명적인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돼 모든 국민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를 얘기합니다. 전 세계의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이 예루살렘에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장차 우리 가운데 지금 던져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시츄에이션이 그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그 기독교와 그다음에 유대교와 그다음에 이슬람교의 서로가 성질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1967년 중동전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그 많이 점령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 예루살렘 동쪽은 그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 들어가 있어서 결국 그 팔레스타인의 그 예루살렘 동편을 팔레스타인은 자기들이 수도로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팔레스타인 그 백성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뒤로 지금 가장 중요하게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것은 가자지구라고 합니다. 가자지구는 계속되는 지금 그 전쟁과 어떤 그 유혈 충돌이 있는 곳인데 가자지구는 그 팔레스타인이 그 거주하고 이런 그곳에는 전기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답니다. 전기도 하루에 4시간밖에 주지 않는 것이고요. 어쨌든 팔레스타인은 죽어도 여기를 사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자지구라든가 웨스트뱅크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제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가장 지금 이스라엘이 공을 들이는 지역이 지금 가자지구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게 들어와서 같이 지금 그 전쟁을 하면서 그 어떤 그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에 같이 그 동거하고 있는 하마스 그 조직이거든요. 이 하마스의 이런 그 테러 조직이 같이 지금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미국을 공격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팔레스타인은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중동의 어떤 그 평화안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동쪽의 그것을 자기들이 성지로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가자지구를 비롯한 그곳에 자기들이 정착 저기를 보장해달라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또 그걸 원치 않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복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팔레스타인을 어떤 이렇게 디바이드해서 분열돼가지고 미국의 어떤 피스 플랜을 통해서 지금 그 제럴드 쿠시너라는 그 사위라는 이자가 지금 중동을 나름대로 그 미국의 대표단을 이끌고 순방을 했는데요.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등을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역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럴드 쿠시너라는 이자가 사실 유대계의 미국인 같은데요. 나름대로 자기 장인어른 쉽게 말해서 트럼프의 어떤 백을 믿고 어떤 이스라엘 편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쉽게 풀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제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그 팔레스타인의 이러한 평화 문제는 지금 다시 이렇게 물밑에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지금 평화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뭐 쇼라를 한번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전혀 내면적으로 바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남북 간에 무슨 농구 무슨 뭐 교류를 하고 뭐 이산가족을 조금 한다고 쇼를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저들이 핵포기 의사가 없고 그냥 모든 게 지금 쇼를 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지금 그죠 그 폼페이라는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이 들어갔지만 역시 별로 그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한반도는 들러리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한반도는 메인 게임이 아니에요. 한반도하고 이렇게 남북,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 차이나 이런 문제는 결국 이 메인 게임이 아닌 거예요. 결국 이것도 세상에 얼을 빼놓기 위한 하나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 평화 문제입니다. 이렇게 잠깐 그 미국과 그죠 노스코리아가 만나서 세상의 평화 분위기를 띄워놓은 다음에 굉장히 그 쿠시너를 통한 이 중동의 어떤 것들은 급속도의 미국의 위주로 주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코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터키 엘도간은 이미 조기 총선을 통해서 더 독재를 강화했죠. 그다음에 거기 이란은 지금 굉장히 그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리아를 사용하고 터키를 사용하고 아랍의 57개국을 사용하고 있는 게 이란이거든요. 그 배후에는 또한 그 러시아가 있고 말이죠. 이런 상태 속에서 결코 미국은 어찌해서 지금 자꾸 그 예루살렘을 손흔들려고 하고 트럼프를 무리하게 평화하는지 좀 특이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많은 정부들이 미국 정부들이 트럼프 어떤 중동의 평화를 하려고는 했지만 전혀 그 쇼만하고 사진만 찍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트럼프는 어떤 결정을 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스가랴 12장의 말씀대로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언들이 된다는 말에 해당하고요.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예루살렘의 문제에 개입하면 상한다는 겁니다. 결국 해결책이 없다는 거지요.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건 하나님이 예정된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 38장의 전쟁과 시편의 83장의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쟁이 주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일어나냐 후에 일어나냐 아니면 그 자체가 결국은 아마겟돈을 그렇게 표현해내냐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는 천연왕국 후에도 일어나는데 천연왕국 전인데도 지금 곡과 마곡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 이러한 그 주님 오실 때에도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아마 그것은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37장에 그 마른 뼈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그 독립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38장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건국 70년을 벌써 지난 다음에 에스겔 37장이 이스라엘의 그 건국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사건, 그 다음에 38장은 결국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났거든요. 이것이 거의 70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르익은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라는 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대사관을 옮기면서 전적으로 미국 편을 들고 또 이제 그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위라는 자가 지금 이 중동의 그 평화플랜을 주도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큰 성과는 문제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서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며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는 지금 2단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마치 어느 문제를 해결하려 들어갔다가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죽도 밥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된 함정과 하나님이 그 모략에 걸려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트럼프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러시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인간 모든 인류의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아직 구체적인 그 중동의 평화만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뭔가로 이 트럼프 같은 성격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데 뭔가 분명히 어떤 평화의 제스처를 쓰지 않겠나. 그것이 만약에 7년간이라도 충분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이 되면 정확하게 그동안 한일의 7년 대화란의 시작이 그냥 눈앞에 와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만약 이것이 뉴스로 나온다면 남북 그죠? 노스코리아와 미국이 싱가포르에 만난 이 사건은 완전히 이것은 그 들러리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허가 찔리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은 전혀 이 사건이 어떻게 왜 여기 오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졸지에 중동 평화가 일어나면 바로 세상은 멸망에 떨어지고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12장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모든 사람 드는 자는 그거에게 크게 상한다는 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문제는 아무도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가 거짓 평화로서 7년 동안을 할 경우 그런 어떤 속임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어떤 함정과 모략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걸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계획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 앞장을 서고 있는 게 미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주기도문도 못하게 하고 십계명 떠나고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말이죠. 온 세상이 지금 미국에 내전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계엄령이 일어난다는 말 이런 것들이 결국 썰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각 지역적으로 지금 화산 문제, 캘리포니아의 어떤 지진 문제, 동부의 어떤 화산 폭발 문제, 쓰나미 문제 이게 모든 게 겹쳐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그 예루살렘으로 자기들이 어떤 그 대사관을 옮긴 다음에 조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약간 어떤 이러한 그 완충지대와 어떤 이런 그죠? 약간 어떤 긴장을, 텐션을 약간 누그러뜨게 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그 중동 문제, 이스라엘 문제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한반도는 사실은 이게 들러리기 때문에 북한이 뭐 모든 걸 확실하게 포기하면 뭔가 조금 떡고물 얻을 수 있겠지만 북한이라는 자들은 그것을 포기하면서 체제를 보장한다는 미국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떤 믿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악한 2,500만 영혼들을 그 육신의 영육관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희생해서 저 집단이 유지되고 있고 우상숭배하던 저자들은 결국 심판밖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2,500만 그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그 영혼들과 고통하는 영혼들 그리고 지하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북한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 문제 여기서 해결하겠다고 평화를 위해서 갖고 들어간 자들은 똑같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함정이 걸리듯이 다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징조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다음에 13장에는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은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했어요.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야곱의 환란 때를 얘기하는, 야곱의 환란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동안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저들이 유대교만 고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고집하면서 2000년 전에 죽였던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였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았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은 거민을 위해 열리는 시대가 곧 오게, 바로 이게 눈앞에 있는 겁니다. 스가랴 13장이. 그래서 만군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 우상의 이름,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세주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국을 의지하고 있는 이 자체가 야곱의 환란을 끌어들이면서 그곳에서 그들은 회개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된 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들이 하나님 모든 잘못된 정치가의 우상, 세상 섬김을 하나님께서 끊게 한다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도 모르고 성경의 말씀도 막 왜곡하고 성경을 더 쓰고 받고 막 꿈을 꾸고, 이거 얼마나 여러분 난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 말씀하지 않아요. 왜? 성경은 기록된 말씀을 따르면 사람들이 혼란되고 알 수가 없어요. 기록된 성경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떠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여러분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주님에게 어떤 그 말을 받는다, 대화를 한다, 무슨 뭐 꿈을 받는다, 이런 건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영을 통해서 주님의 보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뭐 인을 친다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시대가 됐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하나님의 모략인데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2절에는 우상의 이름을 끊는다, 거짓 선지자를 떠나게 한다, 사귀를 떠나게 한다. 사귀가 뭐예요? 예수님과 성령과 천군 천사 말고 사탄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 귀신들, 이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은 거민을 위하여 열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거짓 평화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평화의 어떤 것으로 가고 있지만, 이 평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야 평화가 되는 것이고, 결국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온천하 만국이 모이는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곧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다. 그러나 잠깐 멈칫하는 것이 바로 억지로 만든 어떤 그 적그리스도의 어떤 거짓 평화 조약으로서 7년 대환란 조약이 신문에 뜨면은 매우 심각한 주님 오심의 징조는 눈앞에 코앞에 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죠. 그러나 그 바로 폭풍전야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스가랴 14장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이잖아.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서 스가랴 14장 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긴다는. 그래서 그 14장 5절에는 또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때 지진이 나가서 그쪽으로 도망가던 것 같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와 주와 함께 한다겠습니다. 예수님이 쉽게 말해 제일 여호와가 제일 임하신다는 게 뭐예요? 구약의 여호와가 임하신다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일 임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모든 거룩한 자와 주와 함께 하리라는 건 일단은 천군 천사죠. 그 다음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아마겟돈을 통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스가랴서 14장의 상황이 눈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백성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이제 그저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에스겔 38장이 될지, 사실은 스가랴 14장을 보면은 결국은 그 사건이 곧 아마겟돈으로 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이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런 다음에 약간의 어떤 인터벌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3절 다음에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신다고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가서 전쟁 날에 그죠? 예루살렘이 막 고통 속에 할 때 주님이 그들을 치면서 열국을 심판한다는 게 바로 에스겔 38장의 전쟁과 같은데, 또 스가랴 4장에는 마치 아마겟돈이 주님이 예루살렘 앞 동편으로 재림하신 모습으로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곧 천년왕국을 이룩하기 위한 바로 그 아마겟돈으로 향한 도화선이 되어서 그 전쟁이 따로 있고 아마겟돈이 따로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전쟁의 도화선이 결국은 아마겟돈으로 결론 맺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모든 것이 가기 위한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은 완전히 지금 거짓으로 그 세상 정치가들이 지금 오기와 객기와 오만과 교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무리 과거에 고레스 같이 그 미국의 트럼프를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결정을 내리고 성경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인간들이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그것을 결정할 때 주님의 그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갑자기 졸지에 올 수 있다. 그렇게 이 중동 문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제가 잠깐 우리 주일 오후에 제가 잠깐 묵상을 나누고, 제가 이제 또 오후에 저녁에 잠깐 모임이 있어서 우리 모든 미국으로 파송 가고는 우리 가족을 축하해 주게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참 경사가 났습니다. 우리 광야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족들로 나가게 되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들로 전 세계에 이렇게 가족단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주님께서 부지런히 이렇게 역사하신 게 너무 감사한데요. 자, 그런 와중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어떤 중동의 문제는 지금 이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현재 그 하마스가 컨트롤하고 있는 가자 지구, 가자 스트립이라고 해서 가자 지구를 향해서 지금 트럼프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비록 그 중동의 평화 문제는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하마스가 통치하면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지금 무장단체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그 가자 지구를 향해서 지금 충돌 지역이죠, 이스라엘과. 여기에 집중하면서 뭔가 이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미들 이스트 피스 플랜을 중동의 이러한 평화계 이걸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쿠시너라는 이 젊은 친구를 그 속에 보내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별로 쿠시너는 지금 그 도움이 안 되는 모습으로 좀 자꾸 이렇게 비춰집니다만은, 어쨌든 그 가자지구를 통해서 어떤 딜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모든 게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은 한 그 팔레스타인 그 아바스는 결코 이 평화의 제안에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평화 조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은 굉장한 경제적인 문제로 다 이 문제를 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 물론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동쪽을 자기들의 어떤 성지로 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슬람이 성지로 달라는 것인데, 또 이스라엘은 전혀 용납이 안 가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에 마치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떤 평화주의, 어떤 평화 피스 플랜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국이 왜 이런 문제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지, 자기 나라도 지금 살기 바쁘고 내전이 일어난 상황이고, 미국의 달러가 휴지도 가게 되고 기업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큰 지진이 나거나 해일이 나거나, 분명 지진이 하나님 어떤 사인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크게.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중동을 신경 쓸 것도 없이 미국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큰 성 바벨론으로 멸망이 올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언제까지나 미국이 이렇게 세계 경찰을 자처하면서 중동에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아까 그랬죠, 예루살렘에 에워싸이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드는 자는 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의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있다? 없다로 되는 겁니다. 결국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이 땅에 남아서 마지막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은 급속도로 교회가 떠난 다음에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고 지상에서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완전히 이 중동 문제를 어떤 해결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분노가 나타나고, 이스라엘에게 다윗 지식과 그 예루살렘 거민에게 회개 영을 하는 게 부러줌으로 드디어 저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되므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학수고대하다가 흑적으로 구원받게 되면서 천연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한반도에 여러분 무슨 평화에 대한 문제가 지금 하지만 과연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이미 한반도의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위치는 지금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결국 우리 100여 년 넘는 이 교회가 잘못된 열매를 맺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지 않은 결과 전혀 비정상적인 어떤 초대교회의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이상한 열매로 이 나라가 완전히 곁길로 갔고 그 들포들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는 이제 제쳐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동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오심의 사건은 굉장히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7월 27일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계기 월식을 통해서 달이 핏빛까지 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한번 요엘서 2장에 주시는 우리들에게 사인으로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018년 7월 8일 주일 오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안식을 누리면서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한 주간은 우리의 첫 주간이 벌써 오늘 주일부터도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월요일이 일일이 아니에요. 월요일은 창조의 이틀째로서 주님께서 그저 하늘의 궁창이 있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눈 날이 여러분 둘째 날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 6일간을 또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의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적은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예수님의 기록된 성경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로 외면받고 박하 넣어둔 대로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모든 교회에서 돌아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거짓 선지자들 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내보낸다고 했죠. 사귀들을 내보낸다고 했죠. 예.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주님께서 내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성령님 의지하시고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있는 처수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교회요 예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급박한 환란이 오기 전에 폭풍 전야의 시대에 더욱더 여러분 가족과 주변의 자녀들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피로 제사함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는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잘 증거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그리고 마지막까지 너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종으로서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앞에 모두가 부름받는 마지막 날발에 호련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으면서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부름받는 최고의 승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7월 8일 한국 시간으로 주일 오후 시간에 잠시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